미국 오하이주라는 곳에서 시민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 가운데는 이제 많은 먹거리도 있었고 놀이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이킹이라는 것이죠. 바이킹. 그 바이킹이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가운데 놀이기구의 자석이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8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행사가 중단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수색했던 이 축제가 이제 슬픔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 측에서는 우리가 여러 번 시도 운행을 하고 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놀이기구를 조이고 있던 나사가 부식이 돼서 계속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식된 나사가 이제 부러짐으로 인해서 의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난 것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저희 그 사건 뉴스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분 아멘? 우리 누구나 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따라서 이 선물이라는 것도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 장롱 속에 깊이 박아둔다면 그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물을 줬으면 그의 용도에 맞게끔 잘 쓰고 활용하는 것이 선물을 준 사람들이 또 어떤 예의일 거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그냥 받기만 해놓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로 선물을 줬는데 왜 사용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믿음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을 따라서 어떤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믿음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잘 사용하였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믿음의 모습인지 또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같이 생각했던 이 디도라는 제자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거든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다. 그 이제 가장 앞부분인데 앞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서신서 바울이 썼던 이 편지 가운데 앞부분 대부분의 인사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짧은 인사처럼 오늘 보이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는 바울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4절 말씀 가서 보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믿었던 그 믿음과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도 같은 믿음이 같은 믿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디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같은 믿음이란 말이죠. 왜 같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까? 바울은 누굴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잖아요. 디도는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수많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기타 종교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기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같은 믿음일 수는 없다는 말이죠. 예? 그들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왜? 왜 다른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타 종교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어떤 주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신을 믿지 않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주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울 사도가 보여줬던 그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이 디도에게 편지했던 그 디도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은 바울 사도가 보였던 그 믿음을 디도가 잘 이어받았고 그 위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보여줬던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본받아서 그 믿음을 지금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 아멘,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바울 사도가 보여줬던 그 같은 믿음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1절 말씀에 이야기하듯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잘 깨닫거든요. 1절 말씀 가져오니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바울은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잘 깨닫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같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바울 사도도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삶이거든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힘과 권력 얻어나가고 어떻게 하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힘과 권력을 얻어가고 총망받는 대상이었고 그가 말하면 막 군사까지 내어줄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 사도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힘도 있고 능력 있던 사람,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서 야, 저 젊은이 좀 쓸만하다 인정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이 바울 사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져 있다면 바울 사도가 보였던 그 믿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보여줬던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나간다면 나의 삶 가운데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내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나의 어떤 성공 가도가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오사도가 보였던 그 믿음의 모습이다. 저는 늘 정말 우리 이 모든 국민들이 진정으로 이 사회는 항상 내 자신이 주인이 돼 있고 네가 주인이고 내가 종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종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자기를 불러서 보낸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보낸 사람의 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불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내어서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내 자신 누군지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왜 이 세상에 보내줬습니까? 그에게 보냈다는 것은 뭔가 맡긴 일이 있단 말이죠. 바울사도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사도는 그 일을 잘 깨달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도의 역할을 해나갑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부르심의 이유가 있고 세상에 보낸 데는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보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사도는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자기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도의 역할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냄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보냄을 부르시고 보냄을 받은 이유는 성도님마다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르게 보내셨단 말이죠. 부르심의 이유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보내심의 이유가 다 다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본적으로 행하고 나가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분명히 1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바울 사도가 보여줬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도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런 사도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들이 경건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고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따라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잘 깨달아야 되고 그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먼저 잘 깨달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쭉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살아간단 말이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현재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은 간단합니다.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진리의 지식은 곧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경건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경건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경건함이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경건함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 경건함은 말씀을, 진리의 지식을 따라가는 그것이 경건함이니까. 경건함은 성경에서 이렇게 막 끼고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데서 경건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함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우리는 먹을 때도 아무거나 막 먹지 않지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경건함이 나타나고 마실 때도 우리는 아무거나 막 마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마신단 말이죠. 그것이 곧 경건함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시는 것 가운데서도 경건함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럼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따라가는 현재의 삶의 모습은 경건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것이 곧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함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는 것, 그 경건함 유지하는 것. 말씀을 보라 했으니 말씀을 보는 것, 그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이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많은 경건함 가운데 일부이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 말씀을 따라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그 경건함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경건함이란 말이죠. 그게 경건함.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경건한 삶, 내가 바울사도가 보였던 그 믿음을 따라가는 바울사도는 그 항상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그쪽 아니야 그러면은 바울사도는 또 기다렸다가 말씀이 나타나면 또 그리로 가고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사도의 항상 이 믿음을 따르는 기본적인 경건의 모습은 말씀과 기도가 항상 그 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경건함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어져서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경건한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나의 지금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먹을 때도 마실 때도 경건함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갈 때 그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국에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함에 말씀에 따라간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건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거기 안 따라갈 거야.
그럼 경건함이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함, 그래서 믿음, 같은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거기에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니까.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내가 현재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문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바울 사도도 이 믿음의 사도로서 성경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따라간다고 해서 그 믿음된 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 사도가 당했던 그 고난, 성경은 뭐 짧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매를 맞아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돌에 맞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또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어떤 삶 가운데 믿음대로 살았지만 어떤 그 믿음의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 감옥 속에 그냥 죽는 사람도 있었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믿음을 지키다가 포부를 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면 얘는 큰 병이 들렸다가도 믿음이 있으면 그 질병이 나야 되고 그러고만 믿음의 기적이라고 체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현재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봤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소망? 바울사도가 이해하는 영생의 소망을 이해합니다. 바울사도 자신도 믿음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현재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끝까지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바울사도에게 명예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에게 부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자기 스스로 질병에 걸렸지만 질병이 막 고침받는 그런 체험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사도잖아요. 여전히 자기 몸 가운데는 질병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바울사도는 질병 가운데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바울사도가 생애 어떤 거의 마지막 뒷부분에 삶을 마감하기 하기 직전에 썼던 서신서 가운데 하나가 그 기도서거든요. 여전히 그는 감옥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사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질병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푹푹 쓰러지고 가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돌에 맞는다고 해서 우리는 바울사도를 믿음이 없는 사도라고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 어떻게 그런 삶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금 이 삶의 모습은 믿음을 따라가다가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온단 말이죠.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떤 기적을 어떤 놀라운 하나님께서 어떤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믿음이 없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믿음의 결국은 구원. 여기서 믿음에 우리가 믿고 나가는 마지막에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 소망 때문에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도 역할을 세우고 사도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일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사도는 그것을 따라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믿음을 따라가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감옥에 갇혔어도 평안함을 유지하잖아요. 매를 맞아도 돌을 맞아도 참 은혜를 느끼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냈지? 감옥에서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만큼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평안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막 이 목숨이 오늘 내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막 조바심이 나고 누구나 다 조바심이 나고 두려워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막 두려워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만큼 평안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을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바울사도와 디도가 보여줬던 그 앞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을 따라갑니다.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그러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잘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우리 자신이 누구냐? 성경 가운데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디도서 가운데 나타났던 바울사도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란 말이죠. 생명도 하나님의 것. 믿으신 분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걷어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겠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럼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가져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실 때는 감사하고 걷어가실 때는 하나님 왜 걷어가십니까? 예. 주신 분이 가져가겠다는데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어떤 생명을 주시고 죽음이라는 문제도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하잖아요. 그럼 걷어가시잖아요. 언젠가는 걷어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감사함으로 가면 되잖아요. 왜? 그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신 분 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믿고 나갔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물론 이 세상 가운데서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사람들 헤어지는 그런 슬픔이 있겠지만 그 슬픔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영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곧 영생이라는 믿음의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같은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잘 깨달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믿음의 모습들을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또 교회의 또 직분자들이 오늘 하신 일을 들어가는 아는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고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또 그 믿음의 모습을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같은 믿음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누구나 다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꼭 방해 세울 때 있잖아요. 내가 좀 하나님께 그래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나가야지 하면 꼭 문제가 생겨.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 꼭 문제가 생기고 유혹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결단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나갈 것인가. 거기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 순간은 우리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을 따라 지켜나가면 거기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자기의 생의 마지막 가운데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아들 같은 디도에게 그런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 그대로 그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지키고 같은 믿음이잖아요. 다른 믿음 아니죠? 다른 믿음 가지고 계신 분들 안 계시죠? 그러면 그 믿음을 이야기는 거기 가야지. 지금 같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종 예수의 부름을 받아 본을 받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삶 가운데서 그런 경건함을 유지하며 경건함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경건하다. 저 사람 경건하다. 말씀대로 잘 사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이 경건이거든요. 그 경건함을 잘 유지하면서 행인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